오늘도 대림절 특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주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세상 북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잠잠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왕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우리들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왕이신 하나님, 이 새벽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거룩함으로 높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함받고 깨끗게 하옵소서. 밤이 지나 새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새로운 소망의 새벽을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냄새나는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주님, 대림절을 지나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힘겹지만 소망의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처한 환경은 모두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셔서 어려움의 때, 힘듦의 때를 벗어나 새로운 회복의 때,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때가 상황보다도 크신 주님,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인정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어느샌가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소리가 줄어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산 충식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따라 필요한 곳곳에 필요한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격을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니에미야 작정 헌금에도 어른에서 아이까지 작정하고 동참하게 하셔서 믿음과 리모델링 공사에 이르기까지 순조기 마무리되어지도록 쓰고도 남음이 있는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무엘의 새로운 출발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신수건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의 아들 청년부 신우진 청년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태어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학가다 3번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바뀌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3번 학가다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열방석에 퍼져가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그와 함께 계셨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계환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금을 수여한 뒤에 환담하는 자리에서 동맹국의 압도적인 핵 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안에까지 드론을 띄워 비행장을 공격하였다고
다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느 나라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깊은 혈맹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시커지가 빈 살만의 계획 아래 암살당했다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불편해하자 이 빈 살만은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의 석유 정산 요구까지 묵살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34건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빈 살만은 미국과 함께하던 어깨동무를 중국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국을 바꿔가며 또 어깨동무하는 사람을 바꿔가며 어깨동무하는 이 나라들을 바꿔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뭔가 힘이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겠다는, 그 나라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사사시대를 보낼 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이방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왕이신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심기가 불편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첫 번째 사울왕이 들어서기까지 마지막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탄생 역사를 잘 압니다.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약속대로 그를 젖대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와서 있을 때 엘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그 어린 아이에게 성막 가운데서도 성소 안에 거하면서 금촛대 불관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에도 말씀이 없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나타나지 않으실 때였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아무에게도 환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 대림절 새벽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에게 임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처럼 성령님께서 늘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찾아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어. 그가 한 말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주식의 향방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그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미래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학자가 이런저런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저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의 예측은 잘 맞아떨어지지만 어떤 학자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누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잘 맞춘 학자의 말이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이들이 노예로 팔려오고 종으로 팔려왔지만도 순식간에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서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정오의 빛같이 밝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실 때 중국 대사로 사역했던 김우중 대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외무장관이나 본국에서 누군가가 온다고 할 때에 대사관은 바쁩니다.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또 장관을 맞이해야 되니까 바쁘게 움직이는데 가끔씩은 온다고 계획을 다 통보를 했는데 안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김우중 대사님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사관 직원들에게 그래요. 이번에 이번에 장관님 안 오시니까 그렇게 계획하고서 지금까지 영접 계획했던 거 다 취소하고 대기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안 온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대사관 직원들은 막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내일 모레 오시는데 다 취소하라니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것도 없는데 당황하지요. 그런데 정작 하루 전날 장관께서 못 간다고 통보가 옵니다.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안 오시는 걸 어떻게 알았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직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 김우중 대사님을 향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들은 미처 내다보지도 못하는 일을 내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도 그러한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90%의 적중률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놀라는데 100%의 적중률을 보여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기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속사람을 잠잠케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육신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고 합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이후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일평생 몇 번만 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와는 영원히 거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고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육신으로 오신 정도 이상으로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내면에까지 와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좌정하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영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릴 때 그가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를 왕으로 모시지를 않아요.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름 그대로 먼저 아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선지, 먼저 알았다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메시아임을 믿어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의 앞날에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라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들고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실 내용을 어린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여러분 사무엘 4장 이후로 쭉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사도 요한에게, 많은 선지자에게 그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소년 사무엘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민족의 앞날을 가르쳐 주셨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를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니 그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왕이 될 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둘째 왕인 다윗까지도 사무엘의 살아 생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이 부어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하여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민족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자기를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내셔서 내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시며 그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들이 돕고 있는 영국의 김종삼 선교사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셔요. 낮에 영국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란에서 온 이 이슬람 사람에게 낮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코웃음 치면서 니나 잘 믿어? 그러면서 비웃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밤에 니나 잘 믿어? 그랬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밤새 나타나가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새벽같이 깨어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막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 예수 믿겠다. 예? 할렐루야. 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니나 잘 믿으라고 했던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란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가서 전하겠다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3%도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온 세계 동성애 축제를 하고 난리.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현지 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부족 전체가 그냥 변화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셔. 온 마을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역사들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중간기 시대, 저 구약 시대와 신약 중간 시대인 400년을 침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마지막 때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전쟁과 환란이 일어나는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주시겠다고 하셨으면은 잘 주시겠어요? 안 주시려고 막 그러시겠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믿기만 하면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무엘에게는 사무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사무엘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는데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해서 임마누엘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임마누엘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셨습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는 육체로 이스라엘 땅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 이름 그대로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성립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해보십시오. 내가 앉았던 왕자에 내려와 성령님을 왕자에 앉게 해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교제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미 이 마지막 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함께 하셨을 때, 어린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을 때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리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2022년 대강절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왕중왕으로 모셔드리며 인정하며 그분께 나를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지혜로운 다처녀와 같이 신랑 되시는 주님과 마지막 시대를 함께 뛰는 이 시대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